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단을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질반들이 홍해를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들쳐 둠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공중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벼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폭심이 물을 쌓을 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라.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이 낙같이 잠겼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이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여 해야 할 것이 찬송임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 찬양이 주님 나라에 간 날까지 이어지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본인은 가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임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5월 20날 내일이 이제 21일이죠.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라고 해서 부부의 날로 지키고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고백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지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홍해가 갈라질 수 없었고 애굽의 그 600척이 넘는 병거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200승의 말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가 메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게 하셨고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애굽 병거와 애굽의 말과 병사들은 수장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송시입니다. 구약의 보기드문, 물론 시편이 시로 거의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세오경 가운데 이렇게 나중에 미리암의 노래도 있지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 대단한 시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행하셨다. 구약성경이니까 크신 권능을 행하셨다. 신약성경에 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각 심령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케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거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예배소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장수하는 길이다. 축복의 통로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서로 어떻게 해요? 윈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죠. 자녀들이 속썩이면 자녀들이 하도 속썩이고 부모의 뜻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죠. 혀를 치면서 아유 이놈의 자식아 너도 시집장가 가서 새끼 낳아 키워라. 너같이 똑같은 자식 낳을 거다. 이건 축복도 아니고 저주. 근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 그냥 입버릇처럼 해버렸어. 근데 정작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기가 살아온 길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뱉어놓고는 부모의 입장에서 입으로 뱉어놓고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쌍스러운 욕을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앞집 지사울떡네 집에서 지사울떡이 그렇게 그 아들을 우리 촌수로는 먼 친척인데 외갓집 먼 친척인데 예전에는 이 성경에도 나오면은 족장들끼리 살았잖아요. 그럼 종씨들끼리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는 고씨들이 많이 살고 어느 동네는 김씨들이 많이 살고 어느 동네는 이씨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종씨들끼리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초기 때는 어떻겠어요? 형제들끼리 사는 거예요. 사촌들끼리 팔촌들끼리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초창기의 분포도였어요. 왜?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감격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갖고자 살아갑니다. 서로 은혜를 갖고자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병원들이 지금 많이 저희하고 MOU를 맺고 있지만 아주 파격적으로 해주는 병원이 2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아직도 파격적으로 해주는 데가 안과예요. 다른 병원들은 전부 자기 실속들을 찾으려고 협약을 맺고도 정작 자기들 받을 건 다 받아요. 우리가 기부금을 끊어주는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부금을 안 끊어줘요. 그런데 왜? 불법이잖아요. 할인을 안 해주고 그랬는데 일반 병원들이 보통 가면은 10%에서 직계 가족들은 20%까지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안과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해주잖아요.
백내장 수술을 우리가 그냥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말이면 지난 연말에도 제가 거의 한 300~400명의 기부금을 본부에 올라가서 처리를 결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병원은 손해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현금이 딱 안 들어오니까 내 손에. 근데 안과는 지금 아주 파격적으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년째 우리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할 때, 협약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도와달라는 거 아니다. 윈윈하자는 얘기다. 우리를 많이 도와주면은 우리는 그만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계약 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데가 안과예요. 다른 병원들은 유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백운여기 치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인을 안 해왔어요. 협약식을 안 했어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식을 올려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빈들이처럼 속썩이는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면 또 해가지고 100%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물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인 거예요. 저는 지 입맛에 들어주면 약속할게요. 한 번만 그리고 약속할게요. 그리고는 그때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왜? 아플 생각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으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하잖아요. 죄를 성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일독하겠습니다. 작정하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옛말에 뭐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자꾸 약속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무리에게 그래도 자꾸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 거짓이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면서 리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찬송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본문의 찬송시. 이 시를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의 시라고 하고, 어느 분은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문학에서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이것은 고유명사로 지칭될 만큼 그 문학적인 탁월성을 인정한 전문학자들이 인정한 시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라는 과거를 떨쳐버립니다. 우리나라가 8.19 광복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불과 36년 동안 언어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불과 36년 동안 살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골목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러니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송시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감정과 충만한 구원의 황홀감에 젖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찬송 받으실 하나님,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찬송을 드릴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심령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감격, 송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우리 윤정자매하고 어제 점심 먹으면서도 뭐 복지팀장이 하는 말, EM 사회서비스 센터장이 하는 말들을 나에 대한 얘기를 해줬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 민정자매도 못 만났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함과 회복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심령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찬송하는 주체는 명확한 대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찬송의 주체가 내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크고 놀라운 홍해 도화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고조된 감정과 놀라움,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욕구를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처럼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이 체험했던 홍해 도화의 기적을 그들의 손과 만민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큰 일의 진인인 내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게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 도화의 기적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기적에 비하면 단지 그림자와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던하신 인내, 사랑, 품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이 세상 다 밀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견디고 기다리고 품으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견뎌내시고, 누구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하죠. 자주 비유하죠. 속이 자식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 터져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알겠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삐딱한 설교를 해도 성령님이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성령님이 교통령 사이클을 맞춰주시다. 성도들이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성령께서 자꾸 그 심령을 터치해서 예 말씀 드려야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고 자꾸 터치해 주신다. 그게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홍해 도하의 기적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벌이 아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상속받을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는 창조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갖은 모욕과 고난과 조롱과 침배침과 채찍과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자부심, 힘이에요. 제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쳐서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반찬값이 300만 원 가까이 밀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반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반찬값을 달라고 하는데도 그 반찬을 끊을 수가 없어서 반찬 드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갖다 준 거예요. 내 일이었으면 벌써 그만뒀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나 혹은 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자부심이 커도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대기업들요, 그룹들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야. 예,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멋있지? 멋있지? 우리 아버지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혹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다른 이웃들에게 얘가 내 아들이요. 얘가 내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다른 강력하고도 우수한 민족들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학적으로도 그리 탁월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으며 그 세력에 있어서도 항상 약속국의 위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원도만 뿐이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6.1 전쟁이라고 하는 놀라운 민족적인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시로서 문학적으로나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앞선 민족이었던 애굽인들을 단 한순간에 몰살시켜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존하며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감격적인 선포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고백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자신들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우리 성도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성도인들은 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어느 분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어느 분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어느 분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계획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생각,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헛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마이너스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플러스가 될 수 없어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은 바로의 애국 군대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들은 자신들과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그 모든 소유를 뺏어 나누려고 추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라고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와 목동으로 노역으로만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맞붙어 싸운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는 바다가 옆으로는 산과 죽음의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 어디로 피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열려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그 소유를 빼앗아 나누겠다는 계획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터무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계획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요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광야에서 죽는 것도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우리는 멋있고 화려하게 계획들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아무 쓸모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고 찬송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면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특히 애국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및 탁월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지켜보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존재들인지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참신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추정 60분인가 거기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짓된 목사가 교주가 돼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왜 거짓 교주들에게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혼을 하고 빠져드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라고 되었을지라도 그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교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교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단어에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한 18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들은 이 종교성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세계관과 우주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화. 그리고 이 신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들이 바로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이 세상 어디에도 신화와 우상이 없는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모두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헛것이라고 예레미야서 19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헛것이라.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사야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자,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그들은 우상,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무한 것이다. 신명기 29장 17절에서는 가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증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결코 그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도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갖다 바치고 성을 갖다 바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와해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든다는 사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로서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한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시초초마다 터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가정교회, 생업교회, 우리 청천 중앙교회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교회, 협의체 사역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